그제 오늘 집회에서 읽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선 역대상 23장에서 27장은 의무적으로 다 이게 읽고 오시라고 했는데 다 읽어보셨죠? 네, 다 읽으셨을 줄로 믿고, 오늘 또 이거 외에도 읽을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안 읽을 거지만 집에서 다 읽은 걸로 믿습니다. 자, 다윗 왕이 5페이지 하단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그것도 과정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의 왕 노릇을 하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다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3번이었었어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3번 받는 것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령 비둘기 같이 임하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구속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은 다음에 부활절날, 초실절날 저녁에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제자들에게 또 기름을 부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 때 또 한번 기름을 붓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구약 성경의 예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다 실현된다. 기초적으로, 표적으로 이것이 그 영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이들인 교회에게, 매 세대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3번이라는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까지 있죠. 치천사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영이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기본 지식이요, 이런 것은. 자, 그래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성전과 왕궁에서 봉사할 직분을 24반차로 나누었죠. 그 숙제 내준 말씀에 보면 이게 나오죠. 다 24반차였죠. 제사에도 찬양에도 성전과 왕궁의 다른 봉사 그 11조를 관리하는 레위인들은 그들도 24반차로 나누는 거예요. 또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잘 간수하는 그런 직분, 이것도 다 24반차로 나누는 거예요. 자, 24반차로 나누었다라는 것은 1년에 2년마다 한 달만 가서 봉사를 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1년마다 돌아가서 하다 보면 보름씩 하겠죠. 이걸 잘 아셔야 돼. 신부 목사들이 이런 것을 안 가르치니까 저 집들을 보고 앉았는 거예요. 봉사는 성전에 들어가서 당직으로 봉사하는 기간은 레위인들이 1년에 15일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려면 바르게 적용을 해야 돼. 자, 이것은 이제 24반차로 반열로 나누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한 것은, 신약에는 계시록 4장에는 24장로들의 봉사가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장과 예수님이 세운 12사도들을 합하면 24장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24 반열로 나눠서 봉사를 하게 한 데는 다 어떤 하나님 깊은 뜻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나 이방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교훈을 실행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역대상 23장에서 27장을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 모두는 다 24반차로 나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누구나 다 제사장들이 되고, 제사장들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24장로들이 다 되셔야 돼. 이제 그러면 어떤 데는 이제 내가 증거할 때 여목사들 때문에 태생적인 여자가 장로로 세워진 적이 있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이제 글 많이 올렸었죠. 없죠. 여자들은 집사, 로마서 12장에 보면 집사로 봉사하게 되어 있는 거지 장로로 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목사를 하고자 한다라는 뜻은, 목사라는 건 이제 성경으로 말하자면 장로인데, 장로가 교회의 인도 직분을 맡게 돼 있잖아요. 각 성에 교회를 사도들이 나가 세우면 각 성에다가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두게 돼 있잖아요. 집사들은 수종자라고 그래요. 봉사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행정이요. 이게 그 장로와 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공무원들이잖아요. 천국 공무원들. 비유지. 세상에도 공무원이 되려면 어떤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니까 시험을 치러가지고서 국가고시를 치러서 패스해야만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면, 천국에도 예수 그리스도 조물주 그분만을 영원히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 섬기면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새 우주를 쪼가리 나눠가지고 코킹 왕들을 세운다 이거예요. 족장들을. 그 이제 구약 성경 멜레크라고 그러는데 그게 족장이라는 말이에요. 집화장 세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을 먼저 섬기면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님들을 새 땅의 왕족들로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반차를 행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거잖아요. 그게 레위지파반이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된 건 변칙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사장 권리를 빼앗아가지고 레위지파에게만 주는 것이잖아요. 그건 변칙이고 중간에 나온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원리를 알아야 목사제도와 신부제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근원을 알 수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세계에 데려감을 받으면, 지천사들이 되어져서 데려감을 받으면 다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일에 쓰임받는 장로 집사들은 다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주님의 비유로 말하자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로들이겠죠. 당연히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집사들일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다 오히려 뺏겨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개나 벌이나 다 예배당 오라 해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내게 만들어서 빚값을 떼고 큰 예배당 뭐 건물 지어놓고 나서 이게 주님의 성전이다 이래버리면 어디에서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냐 말이야. 주님의 성전이라는 건 사람이 헌금 내서 무슨 건축되는 세상 나라의 어떤 건축물이 아니란 말이야.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주님의 왕국의 건축을 하는 자제들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공무원이 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만 돼도 어디냐고 그러면 나도 할 말 없어. 그렇지만 백성이라도 하급 공무원 오지 말고 청와대 무슨 수석이 됐다든지 무슨 장관이 됐다든지 이런 꿈을 꿔야지.
아이고 저기 동사무소 가서 대민봉사하는 공무원만 돼도 어디냐고 이러면 뭐 그것도 참 뭐 2달란트만 받은 것도 다행이지만 기왕이면 5달란트를 받아서 장관실에 앉아서 국가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결단 내릴 건 결단 내리고 해서 행정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자격이 구비가 되어야 대통령도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일임하고 맡기고 지방장관한테 맡기고 멜레크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지방장관들이 다 엉뚱한 짓만 한다면 대통령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 그놈 걸. 청와대 무슨 각 부처 장관이 있으면 그 장관 한 사람당 청와대에 수석실이라는 것이 있어. 또 그 수석은 장관하고 늘 통하는 것이거든. 해가지고 대통령의 뜻은 이거다. 뭐 최근에는 인의를 이제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하는데 국회와 행정부와 매칭을 시키는 역할, 정무수석이라는 것까지 생겨나잖아요. 대통령의 뜻을 국회에 가서 통보를 해주고 대통령 이런 것을 지금 하기를 원합니다. 국회에서 이런 것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협력을 좀 여야 할 것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잘 조율할 수 있는 원만한 사람, 이제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런 사람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 딱 시켜서 정무수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다리 노릇을 해줘야 대통령이 맘먹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자 하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반대하면 대통령도 못 오잖아. 법이 통과가 돼야 대통령도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도가를 갖고 있으니 이런 법을 행정부에서 대통령용으로 혹은 장관들 국무회의용으로 이렇게 해서 법안 만들어서 넘겨줄 테니까 이걸 잘 통과시켜서 처리해달라고. 이게 매칭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훤히 알고 있어야지요. 일을 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무적인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면 대통령 수장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늘 대통령이 아니지 이제 왕 옆에서 그걸 보좌를 해가면서 각 판서들한테 지금 왕이 엊그제 판서들 다 모여가지고 정무회의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의도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판서께서는 이런 그 대통령의 뜻을 지금 일은 잘한다고 하는데 거슬리는 왕의 뜻을 거슬리는 일입니다. 이게 나가서 다 연락을 해서 매칭을 잘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굴러가지. 그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알아야 돼. 그럼 저 세상 말로 눈치가 백단이어야 돼. 숨을 뭐 어떻게 뭘 하셨다, 뭐 한숨을 푹 쉬었다, 뭐 눈을 막 이렇게 크게 떴다, 아래로 깔았다, 얼굴 모습이 어땠다, 이거 수염 안 나는 사람이 괜히 이러고 서 있는 게 아니오. 그게 비서실장이잖아.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것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생각하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배워서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온전한 분이니까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눈치로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고서 실권을 가진 지방 장관들한테 사실은 주님의 뜻은 이렇다. 이게 오해해서 대적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지금 목사님들, 신부님들 일은 열심히 하죠. 일은 잘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뜻을 거슬려 대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이것이 다윗이 세운 규례인데, 이 규례는 다윗의 유언이 되었고, 솔로몬 이후로 다윗이 세운 24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고, 나라가 그렇게 굴러갔던 거예요. 자, 결국은 제8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역대상 23장에서 27장 이미 숙제로 다 읽었으니까 제8반열이 누구였죠? 이다말이죠. 이다말 자손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신약에 나오죠. 사가랴의 아내가 누구죠? 엘리사벳이에요. 예, 그게 두 사람이 나이 먹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뭐 이제 할머니들 다 됐으니까 시어머니 됐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지나서 소식 없으면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밥맛이 떨어지잖아. 괜히. 그 2년 지났는데 깜깜 소식이 없어. 그러면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약국에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한약방 용어도 하는데 찾아다니면 그 뭐 애가 2년이 됐는데 안 생겼다 그러면은 처방해가지고 약을 쪄다 주는데 몸을 덮이는 약, 식욕이 돋궈지는 이제 그런 약을 보약을 지어주지. 그럼 며느리 이제 그거 먹이지. 그러면 뭐 다행히 3년 만에 애가 생기면 좋지만 3년 지나면 5년 안 지나간다는 보장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뭐 이제 그러면은 5년이 넘었다 하면은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고 지나가 며느리한테. 나는 그럼 이제 며느리가 이제 바늘방석이야 이제. 시아버지 쳐다보는 것이 불안한 거고. 그렇게 하다가 한 10년 만에 아들을 딱 나눴다 그러면 뭐 금덩어리 하나 생긴 것보다 더 귀한 거지 뭐. 막 며느리가 막 하늘에 막 올라가는 거고 이제. 며느리 와가 너 어디 보고 혹시 뭐 몸이 안 좋으면 안 된다 뭐 이러다 보고 이제 그러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여자는 결혼을 하면 시댁의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셈족은 아들 낳는 것 때문에 경쟁하잖아. 라헬과 레아가 서로. 이게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었었던 것이거든. 자, 제8반열의 이다말의 후손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늙었는데 자식을 못 낳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례가 늙었는데 자식을 못 낳았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자식을 못 낳잖아요.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식을 또 낳았어도 자식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나오미의 경우지. 그런 경우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침례자 요한을 후사로 낳게 됐다. 이거 갑자기 늦둥이로. 그랬는데 침례자 요한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 싫어하고서는 광야로 철들더니 광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안 망한 거지 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기 늦둥이 자식이 광야로 나가서 그러고 다닐 때 얼마나 가슴 졸이고 애타가면서 말리고 난리를 났겠어요. 유대교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가만히 그냥 1년에 15일만 봉사 가서 하면은 1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11조 헌물이 나오면은
20세 이상 레위인들은 그 자손들까지 전부 다 국가가 먹여 살렸으니까 이제 그거 오늘 읽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해가면서 뭐 낙타무릎이 돼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래가면서 굶기를 밥 먹고 그래가면서 금식만 날마다 온나게 샀고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자신 얘기를 왜 안 듣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얘기가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아버지가 파송한 사람이지 요한의 아버지가 파송한 제사장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 안 돌아오게 생겼대요. 그 사람 뭐 지금 삐쩍 말려가지고 아주 뭐 이렇다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근심 많이 시키고 요한이 죽었어. 그런데 이것이 아론 반차에서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장 직분을 바꾸는 다리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과 인자 예수는 그 다리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라는 호칭을 받는 신부들의 신학교리, 뭐 삼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뭐 흔히 말하는 속생명파인데 독단적으로만 뭐 지가 막 필요한 사람이 돼가지고 막 저 하나님과 막 뭐가 뭐 통하고 그런 걸 노력을 해서 자기는 노력한다고 노력하지만 그 뒷수발을 해주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목사님이 신부님이 신령한 사람 되는 건 좋은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뒷수발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 수만 명이.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그 한 사람 위해서 죽도록 봉사만 하고 종로를 하다가 그 한 사람 신령해져가지고 만약에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면 그 한 사람 위해서 죽도록 하다가 나머지는 그냥 다 지옥 자식으로 끝내라는 말이야? 뭐야 도대체.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 신부를 하려면 이런 것도 모르고서는 참 이거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 미리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4장 24장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멸관을 벗어서 그 주님 앞에 반납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4장은 중심이 그거예요. 24장로 이야기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면류관을.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고 이 영광과 모든 존귀는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하나를 해석을 못해. 뭔 뜻인지를 몰라. 그래가면서 자기가 면류관 자기 지금 현재 면류관 받았는데 죽은 다음에도 또 면류관 지가 받는데 숫자 아예 잃어버려. 영광의 면류관 직거로 아주 준비가 돼 있다고 잃어버린다니까 이 사람. 하지 말라겠지. 폭폭해. 계시록의 결론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너무 몰라도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 전부하여간. 그런데 이게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반복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성문을 다시 해서 다는 자들이고 여리고성을 복원시키는 자들이죠. 여리고성 복원시키면 장자와 차자가 다 저주받죠. 장자는 로마교 신부님이고 차자는 기독교의 목사님들인데 그런 거 하나도 그런 성경이 있는지도 몰라.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인간이 새로 해본해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네. 그럼 인간들이 헌금내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세워. 그러고 지가 전부 움직이래, 아예 지가. 그 문자 제대로 해닿는 거지, 지 스스로. 사람. 이거 참 폭폭해. 사람 폭폭해야지. 무엇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신부제도, 목사제도로 이어져 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가 무너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여리고성을 가나안 족속의 첫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땐 생각이 있어서 무너뜨렸을 거 아니요. 첫 성전은 무너져야죠. 네. 그런데 그걸 부태어 새로 세워야 된다고 빡빡 우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신부님, 목사님들이 이기지 주의 성령께서 이길 방도가 없어. 아무리 진리 증거를 해도 아집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도 못 당해. 요즘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창세기 말씀 나누게 생겼는데 야곱이 야복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도저히 넘겨뜨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날이 새가는데도. 지금 날 새가고 있는 시대가 왔죠. 새날이 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이 은혜로 오셨던 주님이 떠나실 때가 된 거예요. 이 잡놈을 좀 쓰러뜨려 놓고서 굴복시킨 다음에 가시고 싶은데 쌩쌩이 살아가야 눈에 막 쌍심지 키고 막 덤비는 거예요. 막 성경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해가면서 덤비면 주님께서 입 딱 벌리고 알았다, 내가 너한테 줬다 이래야지. 그게 너 오해했다 그러면은 이 처지길로 먹고 돌을 들고 달라들죠. 이런 일이 반복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계획은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분이죠. 시간은 촉박하고 해주려고 그러고 날 새니까 안 되겠다 이놈. 너 복 달라고? 좋아, 내가 복 줄게 하고서는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가지고서는 쫄뚝발이 만들어 놔버려. 그러고서는 잘했어. 이제 나 갈게 하고서 이제 가셔. 그럼 남은 인생이 저는 자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야곱이 붙들고 매달리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그냥 가시면 안 된다 보니까 알았어, 나 시간 없어 이놈아 하고서는 그냥 환도뼈 잠깐 만져줬지. 뭐 만졌다고 돼 있어. 그거는 환도뼈를 잠깐 만지면은 떼가고가 어긋나 버려. 그래가지고 쩔뚝쩔뚝하고 이러고 이제 남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 그러다 돌아가셔 하고 축복도 않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신부님, 목사님 다 일생 마치죠. 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영이 떠나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 한대. 저희와 함께 하는 건 다른 영이고 세상신이지 진리의 영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무 말도 안 돼.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느냐고 이래버려. 믿고 말고죠. 성경 없는 얘기를 내가 왜 괜히 오겠어. 자, 이 시간은 이게 지금 이거 시간이 안 나오지? 이거 시작도 않고서 했는가 봐? 예.
자, 저기서 하는 걸 이제 있으니까, 자, 시간은 몇 분 됐어요? 30분에 시간 남았으니까, 자, 이번에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 21장을 다 읽을 건데, 민수기 35장 먼저 읽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요단강 동편 쪽에서 지금 계시로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했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한 지파의 땅덩어리가 주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는 땅덩어리를 조금씩 내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레위인들이 12지파에 섞여서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이 48성읍이에요. 레위인들을 12지파가 48성읍을 내니까 한 지파당 4성읍씩을 내놔야 된다는 뜻이네. 그러겠죠? 자, 48성읍 중에서 6성읍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손들을 위한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레위인들은 42성읍에 흩어져 살고 아론의 직계손들은 6성읍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48성읍을 물론 순회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율법대로 하자면은 6성읍만 1년이면 2달씩 6성읍이니까 1년에 순회를 하면 2달씩 살아야 되겠죠. 한 성읍에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분별된 6성읍을 순회하면서 사는데 한 달에 아예 2달에 한 성읍씩만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순회 선교라 이제 신약에는 이제 이러는데 주의 성령께서는 순회하는 거지 말하자면 온 세계 라도간 형제처럼 가르치는 이런 무리를 우리는 모르는 어떤 무리일 테지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는 이렇게 온 우주를 운행하면서 제사장들을 관리 감독한다 이거예요. 그에 대한 예표요. 그러면 모든 민족과 함께 레위인이 섞여 살고 도피성에 살고 있는 제사장 무리에게 대제사장은 순회하게 돼 있는 것이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신약이 와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법이 완성이 되죠. 거기에 대한 비유다 이게. 주의 성령께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사도를 예를 들어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를 세우지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세운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 장로도 사람이 신학을 들어본 사람이 인도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서냐 하늘로서냐 이걸 질문을 한 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기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0장으로부터 21장에도 도피성과 나머지 레위인들을 위한 42성읍에 대한 얘기가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죠. 자,
자, 여호수아서 20장, 21장 다 같이 펴니다. 민수기에서 지금 다를 안 읽고 설명을 해서 넘겼기 때문에 20장 1절부터 9절 사이에는 6 도피성읍 얘기가 나오죠. 21장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만 읽을 겁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고 도피성 율법을 제정을 할 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이 족장들은 이제 뒤에 30세 이상이어야 되지만 20세 이상으로 이제 정해져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실로는 사무엘이 심한 것은 실로에서 심무했죠.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 때는 노베에서 심무를 했죠.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머문 첫 장소는 길갈이잖아요. 길갈 다음에는 실로, 실로 다음에는 노,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실로에서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5 방백들이 돌아다니다가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잖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뭐 그런 것을 자세히 생각도 안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이라는 건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이죠. 원래는 48성읍을 내놔야 되는데 48성읍 중에 6성읍은 아론의 직계손들이 거하는 것이고, 그 48성읍을 대제사장이 다 순회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6성읍만 순회를 했던 거란 말이야.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은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게 민수기 35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내는 어떤 성읍과 성읍에 딸린 들판에서 일을 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1년에 15일씩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거, 성전 일단 당직하러 들어가면, 세상에서도 어떤, 난 뭐 직장생활 불과 한 3년 했지만 당직 걸리면은 못 나오잖아요. 그 밤에 꼼짝 말고서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해야지. 다음 직원들이 출근할 때까지는. 그게 이제 당직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규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일부러 몰라서 안 가르치는지, 뭐 일부러 안 가르치는지는 몰라지만 어쨌든 가르치질 않아. 계단에서 나누는 것을 먹는 기간은 시무, 당직하는 기간이다 이거야. 세상에서도 당직을 하면 당직 컨날 저녁값, 그 이튿날 아침값, 그 다음에 당직비 다 그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밖에 나가지 않고 시켜 먹어야 돼. 거기서는. 아니면 이제 나는 그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당직 걸리면 당직비 그 사람 받게 하고 식사값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집을 빼먹지 않게 장해 주셨는데, 이것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들에게 달린 성읍과 목초지에서 우양을 기르거나 농사를 하거나 이렇게 나머지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평상시에는. 특별히 봉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또 전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은
성도들한테 15일치만큼은 주님한테 받아야지요. 나라에서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당직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의 가족도 먹고 살 수 있는 걸 다 성전에 나는 걸로 분배를 해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거 율법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나 목사님 되면 성전 밖으로 나가지 말라겠다는 것만 강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11조 헌물 내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1년에 15일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일만. 당연히 1년에 15일 동안은 당직기간이니까 그럼 당연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런 거 관심 갖지 말아라. 알아서 내가 살게 이제 이러버니 난 돈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 거고, 난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는데 양면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또 그 괜히 전화해가지고 시간이 있느냐고 해가지고 있다고 그랬다가 어디 나오라 해가지고 무슨 역에서 만나서 뭐 우리 가자 해서 이런 건 난 싫으니까. 그동안에 성경 읽으면 어딘데 그 시간에. 나는 이제 이런 것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중에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되니까 좀 과하다 싶이하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 한 면에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걸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아론의 집게손 제사장들은 6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요단의 동편과 서편의 영업 6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에 살게 하였고, 대제사장은 한 성읍에서 2달씩, 그러니까 도피성에 대제사장은 도피성에서 머물죠. 그런데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식 재판이 열려.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거예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각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재판하죠. 그때까지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셨죠? 이것이 성경의 정한 바예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은 어떤 성읍에 가면 어떤 달에 생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 달 안에는 절기들이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러면 절기제 때나 그 월삭제라고 그러는데 달의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제라고 그러는데 연중의 1년 초하룻날, 그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실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제사 준비를 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직접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은 속죄절 날만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예요. 1년에.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두셔야 돼. 이런 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매주 끝날 안식일이나 월삭, 위대 안식이라는 건 매주의 안식일과 절기 중의 안식일은 달라요. 절기 중의 안식일은 규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심무하는 동안이잖아요. 그게 절기 중이니까 월삭제나 절기제나 월삭제나 그 매년제 때는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의 그 지위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이 말은 주의 성령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 목회자 노릇, 인도자 노릇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지가 무슨 뭐 별거나 된 것처럼
그냥 무조건 찍어 누르려고 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거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무지한 인간들, 그건 짐승들이요.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을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율법 지나간 건데 뭐 잃어버리고, 아니 율법은 모형이고 그것이 영과 생명의 법으로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으로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 지어낸 조직신학 교리는 미디안 족장이며 사제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니골라당의 교리와 미디안의 선지자인 발람의 교리를 간교하게 다시 상용하도록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놔버렸죠. 15일만 하라고는 성경에 돼 있는데 신부 목사제도를 이렇게 도시켰고, 그들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복원되어지고 여리고 성문이 지금 다시 달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로마교의 신부님들 장자가 저주받았죠. 그런데 차자도 저주하잖아요. 목사님들도 저주하죠.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뭔 소리인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세법으로 적용하고 해석할 줄을 모르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현대의 조직신학으로서 자기네들은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안수받았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 해가지고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다 해서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너무 옳다고 지금 그것이 100% 맞은 거예요. 그들한테 그게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게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나도한 형제만 미친놈 들고 마는 거지 뭐. 신약성경에는 장로들은 사도행전 20장 보면 감독의 직임도 갖고 있죠.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장로는 먹이는 일도 해야죠. 우리 나 얼마 전에 만난 지체들 만나가지고 오늘 나는 이런 말씀 그날 대뜸했다가는 여기 한 사람도 안 올 거라는 다 알만졌어. 그러니까 그때는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때 내 맘대로 막 하려고 그러면 인도자는 인내가 필요해. 알아들을 때까지. 자기 책임이니까. 어떤 양무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건 하나님 뜻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길 때는 너 사명을 다해라고 맡긴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 하고 알아듣게 되면, 그 다음에 청년 이상이 되면 이제는 아무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 거거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더러 끼는데 그래야 또 재밌어 또. 세상이랑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뭐. 그들은 감동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칠이. 먹이는 년이 있고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인데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고 할 때 그 왕노로지라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는 걸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목회라는 그 코이메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먹여야 되고 길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을 안 들으면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양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 그래서 감독자들과 집사들이 교회를 섬겨 봉사하도록 신약성경에 이걸 지시하셨는데, 구약성경에는 아론의 직계손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다. 이거는 예표일 뿐이고, 신약에서 실현되는 것은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예표다 이런 말이에요. 최초의 사도이신 주님은 12제자와 70지자들을 사도들로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셨으며, 그들은 각 성의 교회들을 세웠고 각 성의 교회들에는 장로와 집사들을 세워서 봉사하게 하셨는데, 사역차가 아니라
어떤 이제 파송을 받은 어떤 증인들이 어떤 사역지에서 보내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거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송을 받은 곳에서 자기 사명을 다한 후에는 파송을 받은 곳으로 돌아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서는 장로 형제로 시무를 했다. 파송을 받아서 그쪽 파송 받은 상태에서 시무를 하는 것은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거죠.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오면, 모교회라 이제 흔히 말하는데 본 교회로 돌아오면 장로로서 시무를 하는 것이지 사도로 시무하는 것이 아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